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 그- 그동안 대쟁투의 종막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며 마지막 사업의 아버지의 동력자가 되어 이 사업을 마칠 때에 저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큰 소리 외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조금 쉬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좀 크게 해볼게요. 크게 해볼게요. 네, 오늘은요. 오늘은 야곱의 환란은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7장 위주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네. 7장이 가지고 있는 대쟁투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7장의 위치가 그리고 그 원인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음. 자, 모든 악인은 마지막 둘째 사망의 고통으로 스스로 지은 죄값만큼씩 고통을 받고 죽은데 왜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있는 자들은 실재앙의 시기를 겪고 재앙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질문이 이상할 만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 질문이 나오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정투적 사관에서 연구를 하면 잘 풀려나가죠. 여기 야구의 한란 인간 성화의 최종 검증장 나오는데 요거를 한 페이지 읽으면 조금 이해가 빠르죠. 우리 오은영 집사님 읽으셔. 네. 네. 야곱의 환란 대쟁투 관점에서의 영적 배경 1.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최후의 결판장이 왜 야곱의 환란 때인가? 음, 사탄은 피조물들이 순종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성화를 판결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 기준은 가장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공의롭게 대처하여 기준을 이미 마련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이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치 아니하여야 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간들은 끊임없이 생각의 정결함을 지속하지 못하고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짓는다. 그리고 중보자를 힘입어 회개와 용서를 반복하여 왔다. 결국 판결 기준을 두고 사탄 편에서는 중보자가 없는 상태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만일 중보자가 없이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면 용서의 대책이 없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어도 생각 속에 죄가 발붙일 틈을 찾지 못하도록 죄의 근원을 도말한 후에 사탄에게 최종 시험하도록 허락할 계획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자격을 얻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조사심판의 최후의 속죄를 통하여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도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품성을 고정시킨다. 그리고 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한 후 지성소에서 중보를 끝내고 나오신다. 이러하듯 야곱의 환란 때에 중보자가 없이 공정한 입장이 되어 사탄과 대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 공정하게 기준을 맞추는 때는 조사 심판 후 야곱의 환란 때에 가능하므로 이때를 음, 인간의 성화된 품성을 시험할 기회로 삼은 것이다. 하늘 법정에서 합의된 기준과 시기는 바로 야곱의 환란 때이다. 이 대쟁투는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것이고 그들 간의 기준이 있고 방법과 상태와 시기가 있다. 예, 자 명쾌하게 이해됐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 때는 성경에 나오는 어, 7장의 시기라 이래 볼 수 있죠. 7장의 시기. 그러면 시기적으로 봐가지고는 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악인 편에는 7장이고 의인 편에는 마지막 남은 무리 의인 편에는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 환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는. 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진노 7장 해가지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까지 재앙의 전체의 흐름을 좀 보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연구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연구했던 거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이거 다 한번 공부한 겁니다. 이거. 했는데 다 까먹었어. 예. 그래서 요거 조금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실제한 거 평화의 언약이니까요. 평화의 언약. 여기 보면요. 여기 도표, 를 보는 도표인데, 이 도표에, 뒤에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요 파트에. 요 파트가 평화의 언약 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거는 작은 한란, 그 다음에 큰 한란. 이렇게 돼 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했다고 그랬죠? 은혜시 끝, 여기야. 짐승과 그 우상의 짐승과 그 우상과의 투쟁까지 했잖아요. 지난 2주 전에. 예? 그래가지고 이 세상 마지막에 두 무리가 최종 판결을 받는 것까지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서 이제 다 이뤘다, 되었다는 음성과 함께 이제 모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다는 선언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신 중보자의 사역을 마치고 나오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될까요? 중보자 없잖아요. 중보자 없는 상태가 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중보자 없는 상태를 만드셨는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죠. 왜 중보자 없는 상태를 만드셨는가? 사단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계속 송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들을 하여금 예수님 안에 숨도록 계속 해오니까 당신이 그렇게 다 저기 커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저기 우리들도 용서해달라 그렇게 사단은 이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 인간들이 중보자 없이도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중보자가 이제 이 땅에 없는 거죠. 그 지성소 나오자마자 이 땅에 검은 먹구름이 딱 끼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하늘과 땅에 이제 뭐가 없습니까? 중보자. 네, 중보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거는 은혜시 끝이고 그다음에 이제 은혜 맞추면 예,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야곱의 환란 시작. 예, 실제. 네. 도표 잘 보세요. 도표. 네. 의인들이 조사심판 여기까지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성수에서 예수님 나오신 거기잖아요. 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7장. 그래서요. 요 여기 의인들 조사심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림 때까지 그 사이 있잖아요. 사이. 여기가 여기가 지금 바로 야곱의 환란이고 7장의 시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예, 일곱 예.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여기 지금 무슨 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이른에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여기 누가 계신 곳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심판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의 중부가 끝나버리고 예수님께서 지속 나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제 심판을 주관하시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며 이것이 곧 하늘에서 재앙을 일곱 재앙을 복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일곱 대접을 나눠주고 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이렇게 하나씩 부어 나가도록 명령하신 장면이 여기 나오죠. 재림 전입니다. 그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첫째 재앙이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첫째가 대접을 어디다 쏟았다고 그랬죠? 땅, 땅, 땅에 쏟으면. 두 번째 재앙은요? 바다, 바다에 쏟으면. 세 번째는요? 물 근원, 물들의 근원을 쏟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에, 해가 뜨거워지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 그래서 앞에 요 네 개의 재앙이 어디다 부은 겁니까, 결국에? 자연, 시설, 자연계다. 자연. 자연계다, 이제. 음.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들을 직접 이제, 어, 진로하시되, 간접 진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부으니까 인간들에게 악청 종지가 나게 되고, 바다에 부으니까 바다가 피가 돼서 인간들이 굶주리게 되고, 그다음에 물들의 근원에 피를 쏟으니까 미리 물들의 근원에 피가 돼서 물은 못 마시니까 이제 괴로움을 당게 되고 해에 쏟으니까 해가 해에 쏟으니까 해가 이 암흑이 아니고 이 권세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가 뭐였다고 그랬죠? 뜨거워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짐승의 보좌에 쏟으면 어두워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쭉 나가는데 앞에 네 재앙이 자연계에 쏟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만 칠장을 붓는 걸까요? 다, 네? 다, 다 봤는데 의인들에게는 내리지가 않는 거죠. 여기 덮개가. 악인들에만. 내가 뭐 고생해. 덮개. 그렇게 한마디로 여기 보면 자 여기 지금 도표 배운 건데 이건 항상 잘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지금 늦은 비 그네침이 나왔는데 요것은 무슨 한란입니까? 요 작은 한란. 작은 한란이 무슨 한란이냐면 일월 강제 휴업령. 앞으로 이제 곧 닥쳐올 것 아닙니까?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지 아니하면 며칠이나 다 죽이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무서운 일이 작은 환란으로 묘사되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환란이죠. 큰 환란이에요. 국가적 일회용령
짐승과 우상과의 투쟁,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엄청난 환란인데, 이 환란의 원인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죠? 개신교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음, 인받지 맞아. 못한 인받지 못한 당신의 네, 네. 백성들을 불러내는. 불러내서 남은 무리에 연합시키는 일. 사단은 이제 그 사람을 붙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네.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불러내서 우리가 연합시키는 일에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나옵니까? 못 나오죠. 막 목사들한테 묶여 있고 뭐 가정의 아버지한테 묶여 있고 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오류 남은 무리 안식교 지키는 무리에 가느냐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려 있는 이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부어가지고 그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은 강권하는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강권하는 능력이란 말의 의미는 내 백성을 나오라고 이제 그들이 강하게 외치면 외치는 소리를 들은 그 개신교의 목사들이나 준비된 사람들이 그 강권하는 힘에 서 끌려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지남철을 쇠에 갖다 붙이면 달라붙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일이 그리고 그걸 갖다 할 뿐이는 강권하는 능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막 나오니까 그래서 천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묶여 있다가 안 나오더니 저렇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저것은 늦은 비이며 큰 소리가 그렇지. 큰 소리가 침이었다. 큰 소리가 침과 늦은 비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네. 힘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함이라는 거죠. 늦음이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불러내는 우리도 성령의 감동받고 그 안에 있던 사람도 감동받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나와버려요. 이 능력을 본 사단이 가만 안 있죠. 그때부터 이제 야고, 뭐, 국가적 이익 시험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이겠다는 공포를 하고 이렇게 강하게 비평을 하고 그런 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작은 환란이에요. 작은 환란. 그 작은 환란은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환란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내가 염려하지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늦은 비 성령을 부으시고 나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 능력을 먼저 붙는 거죠. 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신교회 안에 있고 세상에 있는 당신의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내는 일이 맞춰지게 되면 그래서 시대의 속임은 집에는 한 영혼 마지막 한 영혼까지 인을 쳐서 불러내는 일을 끝났을 때에 천사가 급히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는 사업이 한 사람까지 마지막까지 마쳤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사람까지 일을 쳐서 마쳤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땅 입끝에서 저음까지 천사들이 불러 모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이와 같은 맥락이죠. 인치는 천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일을 쳐서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향로를 던지시고 중보사업을 마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제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천사가 이제 되었다. 되었다, 끝났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특별부활. 땅에는, 이 땅에는 흑암이 영적 어두움이 가득해서 이제는 하늘 성전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그럼 하나님의 이제 명령만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뭐냐? 첫째 대접을 어디서 쏟으라 했죠? 땅, 땅의 소돔에
각 사람의 악인들의 몸에서 악한 종기가 나더라. 종기. 자, 아들들에게 종기. 이 종기 이제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자연계의 재앙이 무섭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네. 여기 한 읽어봅시다. 저에게 자매님.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들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초기문이 사제삼적. 네. 이거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음, 이 말의 의미는 실지양은 의인이나 악인이 모두 다 내린다는 거죠. 지구상 전체에 다 내리는 거죠.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모든 이제 그 저기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두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문설주의 피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덮개를 씌워서 이 전능자의 보호막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덮개를 씌워놨기 때문에 온 땅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악한 종기가 나도 어, 보호막.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 나도 전화를 했어요. 조장로님, 조장로님 말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볼 때 지금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이 은혜 씨가 끝났다는 사실을 뭐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나한테. 장로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하늘에서는 철회할 수 없는 우리 구수역사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이게 저기 처리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즉 뭡니까? 은혜식이 끝나고 마지막 선언이 있었는데 그 선언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하늘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것도 모르고 땅에서는 밭 깔고 또 농사 짓고 그런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그 말씀 읽어봤어요? 네. 네. 예.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은혜식이 끝났다 안 났다는 기준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그걸 모르고 장로님 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악한 종기가 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실장 시작됐다는 증거고 하나님 백성들이 종기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될 때에 그때는 바로 이제 하늘에서 실장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네요. 그러더라고. 네. 장로님, 그러면요, 그 원숭이 두창 있잖아요. 두창, 예, 네, 그게 막 종기가 나잖아요. 예, 그 지금 다시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칠장 시작인가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칠재앙에 나타나는 그 징조? 대접의 부어 가지고 나오는 재앙은 아니고요. 아니고, 어,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뜨거워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마디로 그런 전초전일 뿐이에요. 그건 실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로의 대접은요. 하늘나라에서 일제 선서 기일이 뭐예요? 네? 하늘의 습기로 돌아오라. 예? 그러니까 양- 그, 양기 14장 1절에 14장 9절 11절 읽어봐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셋째 성도들의 선생, 마지막 셋째 선생님의 경고 아닙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심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음, 에, 진노잔에 섞인 것이라 부은 포주라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 7장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지향이에요. 그리고 7장은 은혜 시기가 끝나고 난 뒤에 시작되는 거요. 아, 물론 네, 음, 그렇긴 한데 음, 음. 그러니까 원숭이 아니, 주장은 근데 아니지. 그러니까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현상으로 좀 가늠할 수 있냐 그거지. 그거는 우리가 일월 이론적으로는 효명. 아니 적응하려는 다 이론적으로는 줬구나. 아니, 그러니까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표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그 일요일 그냥 휴업령에 다음에. 읽고 난 뒤에 이제 큰 한날이 오니까 아직 일요일 휴업령이 안 왔지. 봐. 일요일 휴업령에 짐승의 표 작은 한란, 또 야곱의 한란, 은혜 시기 끝나면 이제 그때 이제 큰 한란, 7장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작은 하나 끈트머리하고 큰 하나 시작이 응, 어떻게 보면 되겠냐 그 말인 응, 건데 그것은 응,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응. 똑같은 악성 종기가 내리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네. 악한 종기. 그 말이면은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낸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덮개를 씌웠기 때문에 우리들은 악성 종기가 나지 않습니다. 예, 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악인들만 종기가 나. 우리는 하나님이 덮개를 덮어주셔서 종기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렇죠.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아까 내가 하나 질문 먼저 던졌죠. 이 질문. 마지막 살아있는 자들은 7장 시기를 겪고 재앙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가?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이제 그 환경에서의 그 재앙이 내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막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제 그 저기 뭐 이 텐트를 쳐서 그 속에서 피신한 사람들은 그 큰 뭐예요 저기 야외 집회에 어마어마한 비가 많이 내려도 보호를 받잖아요. 주변에 다 물천지가 돼도 텐트에 딱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텐트처럼 이렇게 보호막이 쳐 있는 거죠. 비가 불이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재앙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왜 이 7장의 시기를 겪고 또 재앙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요 7장 마칠 때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요게 해가 권세를 받는다. 해 권세. 권세를 쓸게요. 권세. 해가 권세. 해가 같은. 해가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쓰죠. 아무건 지워버리고.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뜨거워져서 이제 사람을 태우게 된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림과 요 네 재앙은 지역적일까요? 전체적일까요? 세계적이 아니에요. 지역, 지역적. 지역적. 지역적으로. 예. 전체적이 되면 사람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기 종기자에 내릴 만한 한 일을 하면서 그쪽에 강하게 또 성도들이 피를 많이 흘린 지역 독일 같은 나라에 좀 바다에 피가 되는 일들 막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나라별로 국가별로 그래서 지역별로 한마디로 이 저기 재앙이 내려서 나타난다 이래 볼 수 있겠죠. 물들의 근원이 저기 피가 되는 건 주로 어떤 사람이 내릴까요? 아무튼 뭐 설명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이 재앙들은 지엽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요. 다섯 번째 재앙은 전체적인 짐승의 부자. 짐승의 보자. 짐승의 보자가 여기에 지금 뭡니까? 암흑. 1월 협령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에 겸비하게 만든 그 세력들 이 땅에 짐승의 보자가 세웠는데 여기 갖다 쏟으니까 암흑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유브라데스.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그리를 이제 강을 건너오더라. 근데 세 왕이 누구죠? 세 세력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고 이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을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모은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새 더러운 영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악의 세력의 삼위일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은 사단이고 짐승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배도한 종교적 세력이고 거짓 선지자는 강신술이나 짐승과 연합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개신교의 연합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일어나게 하는 일이 이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최후의 이제 전장에 사단의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남은 백성들을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 아주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 세력과 마지막에 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의 클라이막스다. 최고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기 가운데 소돔에 지진이 나고 우박이 쏟아진다 했어요. 천근짜리. 이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냐면요. 한 26kg 돼요. 우박이 26개를. 25, 6kg 되는 우박들이 내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건데 막 이거 한마디 뭡니까 집을 파괴할 정도로 아주 강하죠. 26kg면 한 초등학생, 어?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한 이만한 돌덩어리예요. 이게 내려오죠. 중수가 한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그런 이제 일곱 시작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악인들에게는 이런 이제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 내려오고 의인들에게는 덮개가 씌워져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덮어주셨는데 그런데 바다와 땅과 피가 돼서 이런 상황이 되면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인들이 먹는 문제. 먹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는?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다는 거죠. 물과 음식이 공급된다는 것이죠. 음. 특별한 이유가 그겁니다. 뭐 재앙을 커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게 특별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 악한 이제 세력들이 왜 이렇게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 보니 이게 분명히 하늘이 크게 노했는데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적은 무리, 저 사람들이 안식일을 고집하고 일을 법을 받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법왕의 그 저기 마지막 그 세력 앞에 저항하는 그런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적은 무리 때문에 이, 이 자연계가 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국제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적은 무리 법안국의 권위를 무시하고 마지막 전 세계적인 통합 정신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는 저 적은 무리들을 쓸어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합의를 보고 사행 명령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왜 그렇죠?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냥 피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 한마디로 저기 그거 자연계의 큰 진노를 받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이 사람들에게 저기 하나님 진노를 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 지구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없애버리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인 명령장이라는 게 말이죠. 어떤 요거는 이제 모르드게가요. 모르드게가 뭐였죠? 하만의 모략을 이제 정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이제 전멸 사건 예를 들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대 백성들은 일시에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남은 무리들을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사형 집행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명령장이 될 때까지 사형 명령장을 하다 지켜버린 거다. 사형 집행장하고 다릅니다. 사형 명령장은요. 아유, 진짜. 그래서 사형 명령장은 이제 온 세상에 공표되고 있을 때 이제 남은 무리들은 이제 이 사형 명령장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피신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야곱의 환란이다. 야곱의 환란이 악인들이 땅에 내린 종기지향이 있을 때부터가 아니고 세 번째 재앙이 끝날 때에 이 땅에는 모든 악인들이 의인들을 모두 말살시키려 하는 명령장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사형 집행장이 하달되어서 마지막에 이제 구출될 때까지 일곱째 재앙 초기까지 그때까지가 야곱의 하나입니다. 그럼 어찌 되죠?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의인들이 이제 그 큰 이제
두려움에 쌓이는 때인데 그 때가 셋째 선사의 재앙이 맞서는 때로부터 일곱째 재앙 초기까지 요까지가 야곱의 환란이다. 그러니까 그 환란이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사행 지평장 명령장이 하달되어서 사행 지평장 하달이 이루어지는 것. 사행 명령장이 하달이 되어가지고 사행 지평장이 하달되는 요까지가 야곱의 환란이다. 그래서 7재앙 때가 우리 백성에게는 야곱의 환란이다 주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7장이 시작되어서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부터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까지 그 사이가 야곱의 환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되었다 했을 때 은혜 시기가 끝날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때까지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첫째,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형명령장 하달에서 사형명령 하달까지 그러니까 명령에서 하달 그 사이가 야곱의 환란으로 봐야 되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음. 여러 가지 그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매달린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거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상중에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네, 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밑에는 안 보여요. 때는 이번에 신관이다. 여기 이제 한번 이제 일제히 박멸시켜야 된다는 명령장이 하달되는 순간, 요 순간까지. 그래서 이제 요까지 여섯 지장이 마칠 때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지장, 일곱 지장, 요 사이는요. 요 사이는 지금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하는 게 간구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애고에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에 아이고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들이 이제 쓰였을 때까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용수의 불확실성과 믿음의 약화되는 요 상태가 야곱의 하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사단 너희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면 이렇게 놔두느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약화시키고 야곱이 에서가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야복강강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무섭게 실험하잖아요. 그처럼 그게 야곱의 환란이죠. 그처럼 남은 무리들이 상명령장 받았을 때가 네. 제일 위험하고 겁나는 거죠. 근데 지평장 하달이 되면은 요때가 되면은요 아마도 네. 야곱의 환란에서 주어지는 확신이 차이기 때문에요. 차이기 때문에 역시 그들은 여기서 나타난 천년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곧 너희를 구원하신다. 곧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명령들과
천년계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때면 돼. 그때. 음. 그래서 야구하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봅시다. 음. 천년계에서 어떤 장면을 이거는 이제 필요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여기서부터 전능하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는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당신의 피곤한 군사들에게 내어주시며 반쯤 열린 문에서는 음성이 들려온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모든 슬픔을 잘 알고 너희의 비애를 담당해 왔다. 너희는 아직 싸워보지 못한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 예. 여기 반쯤 열린 문이라고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일까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반쯤 열린 문이란 말의 의미는 지금 이제 여섯째 재앙까지 이제 초기까지 이제 재앙이 시작. 셋째부터 해서 여섯 재앙까지 진행 과정에서 요 네 다섯 요 과정에서 지금 엄청난 이제 그 마음의 고뇌와 기도를 강하게 하는 남은 백성들이 요때 여섯 제장 초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반쯤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희망이죠, 희망. 음. 였다. 그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저기 일촉즉발의 날짜가 방밀 날짜가 정해지는 거죠. 날짜가 정해. 아까까지는 뭡니까? 영, 명령 아달, 하달. 명령 하달이 뭡니까? 죽여도 좋다는 거 아니고 죽인다. 죽인다. 남, 이 남은 무리를 죽인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죽일 거야 해서 앞에 여기 사행 명령장 하달. 명령장 하달인데 집행할 때, 집행될 때까지의 명령의 효용이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사행 명령장이고, 요거는 사행 집행, 좋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사행 집행장인데, 그 다음에는 날짜를 정해서 일순간에 전체가 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 의인을 죽여도 참 불쌍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사람들이 마음에 그런데 밤, 법 전체가 말이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최종 결정이 좋아지는 것은 날짜예요, 날짜. 그, 그 뭡니까, 모르드게 그 시대 때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뭘 정했습니까? 방면을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처럼 방면 날짜를 정해서 이제 시작한 요것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날 때까지의 요 사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만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 날짜가 되면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절박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뭐지? 요거 요게 이제 절박한 상태에서 이제 일제히 죽이라고 달라드는 거죠. 읽으세요.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죠. 직접. 셋째에서 여섯 장까지 이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자기 명령장이 내려가지고 상 10회장이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제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늘이 반쯤 열리면서 용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일곱 제지장 초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모습에서 그분의 겸비의 표를 찾아낸다. 자, 요 사건은 지금 어디라고 봅니까? 어디라고? 여기서 어디까지죠? 요 순교 현장에서 구출하는 요 모습,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럼 여기 이제 순교 순교 현장에서 현장에서 구출. 구출되기 위한 강력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이 반쯤 열려서 하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린 문에서 무지개가 보이기도 하고, 용기의 그 어떤 모습들이 하늘에서 자연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디가 어딘지 아시겠죠? 네. 예, 예. 왜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 여섯 제세요. 네. 지금 그래서 장 이제 진행 중이에요. 예. 하나님은 항상 극적인 것을 좋아해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지막 구원할 때 보세요. 홍해바다. 홍해 가르는 거, 뭐,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많이 극적으로 극적하시잖아요. 음, 여기 이제 박멸 명령장 하달이고요. 네. 읽어볼까요? 예. 순서가 틀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네. 그러는 동안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대쟁투 635장. 예, 예. 그래 이제 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지금요. 전체적으로. 예. 극적인 상황.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 이제 한마디로 예,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일제히 우리가 죽이자. 그렇게 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읽으세요.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자, 여기에 이제 의인들은 하느님 보좌에 비치는 영광을 빛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가 하면 악인들은 지금 하나님 언약의 상징을 보고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이죠. 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하늘을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언약의 무지개를 본다. 언약의 무지개를 본단 말은 뭐 본단 말이죠? 스데반이 하늘을 응시하면서 내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노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이 남은 무렵에 나타난다. 야, 그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시는 예수님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는 걸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 제장 마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직접 간접 천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개입.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지금은 이제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모두 다 담에 들어가지고 죽이려 하는 그때에 갑자기 뭐 나타났죠? 위를 쳐다보라는 음성이 보이면서 하늘 무지개. 강하게 깜깜했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름이 흩어지면서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고 약속의 무지개를 지나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언약의 무지개다. 아, 그렇게 극적으로 이제 구원해 나가시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 남은 무리들이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여기 읽었어요. 천년계 만물은 이연희 집사님 읽어봐요.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경, 음,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잘 안 보여요. 거기는 충돌한다. 예? 충돌. 충돌한다.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비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라는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예. 그 그때부터 행한할 수 없는 무슨 영광에 비친 한 공간에 나타난다. 이 공간이 어디죠? 오리온 오리온 오리온성. 성자. 오리온 성자라, 오리온 성자. 그럼 장로님 오리온 성자를 우리가 그때 이렇게 볼까요? 아, 그렇죠. 예. 참. 지금도 보죠. 이 하이픈계에서 오리온 성자를 계시를 보고는 아,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세계를 삶은 성이 내려오고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관계를 듣고 나서 글을 썼잖아요.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밑에 이렇게 내려온 오리온 성자 한번 보시려면요. 오리온 성자를 이거 사진으로는 예, 봤죠. 예. 그런데 근데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오리온 성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삼태성 세 별이 있다고요. 별 가운데 별, 요 가운데 별. 아, 그게 오리온 성자예요? 예, 이게 오리온 성자인데 오리온 성자 음, 그 밑에 쪽에 새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는 이게 삼태성인데 이제 이걸 천문학자들이 다 삼태성 어, 천문학자들이 다 이제 연구를 했는데 화이픈계에서 먼저 이걸 보시고 저리로 어마어마한 큰 공간인데 저리로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보시고 나서 이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십 년 있다가 이제 이 저기 만유경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여기에 어마어마한 음, 큰 공간이 있다는 걸 공간이. 이해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거지. 삼대성 가운데 별이요. 저도 여름에 한번 가서 봤는데 그래서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냐? 하나님 음성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 음성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 이 말의 의미는 긴 6천년, 7천년 역사의 긴 여정 속에서 대쟁투의 여정 속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역을 끝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사단이 시험을 해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된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음성이 나타나게 될 때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이 되었다는 음성은 공의가 충족되었다 이 말이에요. 충족되었다. 그래 그러니까 구수 역사는 전체적으로 최종 판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보 사역을 마치고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 지성소에 여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남은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마지막 광경이 되었다는 음성이라는 거죠. 되었다는 음성은 이제 어마 큰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음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지진. 지진. 예. 알고 있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장이 있죠?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지진 우박. 예, 지진은. 여기 이제, 그러니까 되었다는 음성과 함께 땅에 지진이 남과 함께 특별부활이는. 특별부활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명령상이 하달되고 나서부터 마지막 구출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여섯째 장이 시작돼서 일곱째 장까지는 하나님의 직접 계획하시는 개입하시는 관계가 쭉 연출되는 거고 연출되는 그 클라이막스에는 되었다 이제 되었다 하는 음성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그 뭡니까 클라이막스 가지고 네, 예, 진짜 극적으로. 예, 극적으로 후원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 지진이 나면서 이제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권세들이 우박을 막 많이 쓰러지죠. 많이 쓰러져요. 음, 되었다는 음성은 대단히 중요한 음성이죠. 그래. 이제 네. 그 음성에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요거 읽읍시다. 그 음성은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특별부활.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예. 아유, 이 사건 나고 나서 이 지진 나고 나서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또 변합니다. 무슨 일이 나느냐. 무덤이 열리면서 안식을 지키던 자들이 일어나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일곱째 장 때 이제 지진이 나고 특별 보안함
특별부활이 일어난 무리들이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또 전개돼야 될까요? 이제 사건이 좀 바뀌었어요. 지진이 나면서부터 세세적인 믿고 죽은 자들이 같이 합류해서 일어난 상태. 이 상태, 살아남아서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진에서 일어났던 죽었던 살아난 요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함께 14만 4천. 요 사람들을 일으킨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영원한 언약이 선포되는 평화의 것이고, 언약을 평화의 언약. 예,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해서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제 예루살렘,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하나씩 공표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네. 네. 이제 평화의 언약이 공표돼야 됩니다. 자, 평화의 언약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 예. 또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평화의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나는 십계명. 십계명이 나타나요. 응? 자, 두 돌비가 먼저 나타나고 재림의 날과 시간표 공포하는 거 아닌가요? 어? 특별 부활 후에 두 돌비가 먼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네, 두 그죠? 나타나고 나서 네. 예수님의 날과 시간 아직 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평화의 언약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 돌비가 먼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돌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특별부활에서 일어난 무리들도 같이 본다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내가 설명해 나가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공표하시고 특별부활에 일어난 무리들이 썩을 몸으로 일어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여러 분의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때 일어났을 다뭐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났는데 뭐 자꾸 그것을 썩을 몸으로 일어났다니 그렇게 자꾸 이제 약간의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썩을 몸으로 일어나서 예, 순식간에 예, 썩을 몸으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들 좀 보자고요.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보여주니. 자, 요거 허대한 집사님 읽어보세요. 그때의 공중에는 접혀진 두 돌비를 진 손이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시편 50편 6절.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음. 가장 큰 내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이 영원한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죠. 음. 그러면 평화의 언약이 예수님 재림 날짜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이 음성은 악인들은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났다, 음.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고요. 날짜를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들은 남은 무리예요. 음.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얘기. 그 언약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평화의 언약을 딱 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면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몇 가지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맨날 못 되면은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모습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여덟 해 후에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변형되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사이에 모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났죠? 예?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예? 엘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너희가 인자가 이제 영광으로 오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보여준 모습이 뭐뭐 보여줬어요? 모세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요 엘리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보여줬고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라는 거죠. 재림할 때 모세는 죽었다가 일어나는 첫째 보려는 무리들이 말하고 엘리야는 살아남은 자들이 말하고 그랬죠. 그때 대표자들이. 그처럼 이 남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 음성에 들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비치는 아름다운 그 흰옷 입은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데 이 흰옷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죠. 자, 읽어봐요.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아기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예,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40일 있었더니 얼굴에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것은 율법에 비치는 쉐kinah 영광이죠. 네. 영광의 빛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바로 이 하늘을 통과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물 13마스에 구원받을.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의 영광입니다. 그죠? 모세의 영광. 모세의 영광.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벌제도 그로 도우시리라. 각의 눈을 그로 보겠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한마디로 몇 가지가 지나왔습니까? 이들에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무지개가 나타나고 특별 부활이 일어나고 두 돌비가 나타나고 재림의 날과 시간표를 공표하고 평화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6가지네요. 예, 예, 예. 어마어마하죠. 예. 이런 일들을 불멸, 불멸의 영광을 잊기 위해서 준비된 남은 무리들을 썩음으로 가진 남은 무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때는요. 요때 요 시간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음, 얼굴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기준이 드러났잖아요. 네, 하나님이 야, 루스페 너 봐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음, 누구에 나타났냐? 남은 머리에 나타났다. 저것이 율법을 지킨 영광이야. 너가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지만 율법을 지킨 사람들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 나의 영광을 보라. 그 영광을 보려고 사단이 그때서야 도망.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 도망간다는 잖아요. 사단이 도망간다는 말의 의미는 곧 패전이는 패전, 음. 항복선을 하는 거죠. 그까지가 이제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광경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저기 우리가 배우는 또 배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특별히 7장 7장에서 좀 새로운 문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네, 되었다라고 할 때 지진 거가 킬제항이 때 이루어졌다는 걸 다시 네. 배우네. 그리고 또 막 그 달려들릴 때 악한 악한 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죽이려 할 네, 때 아니,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 재앙부터 사형 명령이 시작되고 여섯 번째 재앙 때 집행이 된다. 이것도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집행증이 해결돼서 이제는 뭐 아무나 죽이면 되거든요. 날짜 잡아가 죽이면 되는데 그때까지의 구출 계획, 음, 순교장에서의 구출 계획을 했잖아요. 구출 계획 그것이 더 극적으로 전개돼 나가는데 음, 얼마나 무섭게 좀 이제 달려드냐 하면은 그때에 최종적으로 야곱의 환란에서 그들의 기도가 아주 무섭게 하늘 죽고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 보좌가 반쯤 열리고 더 크게 열리고 음, 무시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딱 되었다 음성이 나타나는 것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또 되었다는 음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고 하나님 백성들을 안심시켜주는. 그건 온 우주에 공포되는 음성이거든요. 음, 대정투는 끝났다. 이제 전쟁투는 끝났다. 그러면서 지진이 나고 거기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공격하던 모든 무리들을 쓸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음, 음. 장로님 그 우박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죠. 저 악인들, 아까 악인들, 26kg라 그랬잖아요. 예, 악인들. 음, 예. 물론 싹 다 쓸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악하게 나오는 자들을 선별해서 죽이는 일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악인들이 또 예수님 오신 광경을 보고 마지막 살아남은 악인들은 예수님 오신 광경을 보고 그 영광에 죽어요. 영광에 음, 이렇게 그러니까 악인들이요 종기에서 아직도, 음, 종기에서 죽고 바다가 음, 피가 돼가 죽고 예, 물들이 근에 피가 돼 죽고 그다음에 해가 뜨거워서. 권세를 받아가 뜨거워 죽고 암흑 음, 재앙 때 죽고 암흑의 음, 터지는 데 죽고 이래가 차례차례 자꾸 죽어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살아남은 영광. 예수님 오시는 재림 광경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죽죠. 그렇게 다. 음, 아, 자, 이제 내가 대답을 드릴게요. 아까 그 대답. 아까 첫 번째 질문. 왜 거치는가, 재앙을. 왜 추가로 받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있는 자들은 실장 시기를 겪고 재앙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의와 자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 전체를 의인과 악인과 다 내리게 합니다. 이렇게 다 내리게 해서 특별히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을 두어서 보호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때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유황불에 다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구성 사람들에게 다 유황불을 내리는데 어디는 살아남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의 보호하시면 살아남죠.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 우주인들이 그거 보고 공정하다는 거죠. 7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남은 백성들은 살아남죠. 그랬잖아, 오빠가 어떻게 살아남냐고, 우박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다. 네. 그 다음에 악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마지막 둘째 사람 죽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칠재앙을 맞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죽으면 또 부활시가 또 마지막에 둘째 재앙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예. 예. 네.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 음, 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음성을 지금부터 언제부터 들었어요? 지금부터 180년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해서 결국에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 했잖아요. 계속. 그래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보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한 자들은 의인이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악인이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15장 이후로 보면요. 그 짐승과 그 우상은 대단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루스베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변장해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 이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를 죽인다고 하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거든요. 마지막 도전. 마지막 그 도전을 이제 한 그들에게 실제하게 최종적인 이 뭡니까? 괴로움이라기보다는 그 대가를 지급을 받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무엇도 있을까요? 무슨 기회도 주었을까요? 상대적으로 이해는 집사님 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기회도 주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180년. 네. 일상의 선택 잘못이래요. 선택 잘못이래요. 심수가 국사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은 자들은 실장의 시기를 겪고 추가적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다음 턴에는 마지막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죠? 천년. 천년간 하는. 대성주 종막 이제 맞으시죠? 네, 7장에 다음이 마지막이에요? 네? 다음이 저기 십자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시간이? 네, 이제 그러니까 개괄적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대생투의 종막. 숲을 보는 눈은 이제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공부할지 다음에 딴 데 드릴게요. 네. 장로님, 질문이 있는데요. 장로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일요일협령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잖아요. 국가적인 일요일협령과 세계적인 일요일협령이 가는데 그 일요일협령 때 있잖아요.
그 재림교인들은 일렬휴업령 전에 이제 그 일렬휴업령 이후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그 4단계가 야곱의 환란이 되잖아요. 그 셋째 재앙부터 그죠? 네. 그러면은 1단계 국가적인 일렬 휴업령이 있을 때 그때 재림교인 너전비를 받은 재림교인이 너전비를 외칠 때 재림교회 안에서는 나오는 무리가 없나요? 그래,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왜 그래 보느냐면요. 왜냐하면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수준은요, 네. 천주교에 아직까지 이렇게 은혜 문이 열리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음, 우리 교회 들어왔지만은 네, 안식일이 하느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안 음, 되잖아요. 네, 하느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음, 하지 못하면은 음,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 뭐야 늦은비 내릴 때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죠. 없는데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은 음, 인류교회는 그렇죠. 그러나 이 교단 음, 안에서도 음, 우리가 지킨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이 인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난다는 사실도 모르고 네, 저 개신교 개신교 일요일지는 수준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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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가 나타나는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보고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음,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음, 음, 그 마지막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참여하냐 그러잖아요. 저기 음, 이름이 때에 그때에 네,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공정하잖아요. 음, 어? 예, 예, 우리 교회 들어와 있는 음, 솔직하게 음, 이것저것도 모르고 무조건 침례받아요. 그 사람 맞아요. 음, 음, 신뢰받을 때 당신 이게 하나님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라고 정확히 음, 하나님 인이 뭔가도 몰라요. 음, 그런 사람들을 음, 그냥 마지막에 그냥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음, 우리가 음, 개신교 향해서 큰 소리 외침을 하고 음,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외침을 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렇구나. 음, 그러면서 음,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음. 아, 그렇게 하지 그, 않고 우리에게 음, 돌아온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음, 우리 저기 박영수 집사님 우리에게 들어온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그래. 한 번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음, 한마디로 음, 그 기준은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은 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일월 염려는요 음,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살아가신 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들려요. 음. 그러니까 음, 세계적인 일률 휴업령 나기 전에 이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예. 음, 그래서 먼저 우리 교단 안에서 남은 무리들이 먼저 준비될 테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받으시게 되면 아이고 저 그렇구나 우리가 뭐 잘못했다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늦으면 받을 때는 우리 교회는 뭐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음, 자 이해하셨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재림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응. 그 아, 기준이 네. 그겁니다. 이 마지막 기준은 짐승이냐 안식일이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음, 우리 교회 들어왔지만은 안식일이 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 된다 하나님의 모르게 되면 모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네, 일이 많은 살아계신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늦은 비의 능력을 보고 아이고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멘. 장로님. 아, 자 아멘입니다. 그만하죠.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 예, 응. 장로님, 예, 예. 그 야구베 환란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그 특별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사건이 조금 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순서들 때문에. 아, 순서들 때문에. 다 이뤄져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는 거. 왜냐하면 그게, 현상들이기 때문에 현상 착착착 하는 게 아니고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돌덩이 음, 나타나는 거 보고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 보고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어요. 약간 참 그런 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다음 사건 넘어가는데 그 사건들 6가지가 다 이제 지나가야지만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공의가 다 드러나야 되니까 그게 조금 더 길어지는 게 사실 맞기는 하네요, 진짜. 네,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이 그게 기준이거든요. 성도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 영광, 율법을 지킨 자들에 나타나는 율법의 영광, 그 영광을 보고 사단이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에는 우리들 성도들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고 아예 도망을 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도망한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사단이 영원히 도망을 해버리고 나면 이 땅에 희년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사단의 지배 모든 이 땅의 모든 지구성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 구약 당시에 배웠던 50년 만에 종들을 모두 다 이제 돌려보내는 희년이 있잖아요. 그 희년 제도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손들고 영원히 도망가서 항복해서 도망가는 상태가 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그 초기문 집에는 그때로부터 땅이 희년이 시작되었다 그랬거든요. 네, 그것이 마지막이죠. 초기문집 286쪽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 위에 영원한 축복이 선포될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승리의 함성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땅이 쉼을 얻는 희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온 이 백성들을 이 평화의 언약을 듣고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80년 기다리셨다가 결국 특별부활을 일으켜서 그들도 함께 이 마지막 사단의 항복을 보고 승리 함성을 지르고 그 모든 사건이 종료될 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멀리 이제 영원히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러니까 1844년부터 지성소에 들어온 백성들 남은 무리들과의 맺은 약속이 이겁니다. 사단과 접전해서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너희는 안식일과 율법을 고수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평화의 언약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나이가 많아가 다 죽어왔어요. 이렇게 180년도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끝에 와서 이제 7장과
야고의 환란을 시기를 통과한 마지막 때에 이 평화의 언약을 이제 그들이 공포를 하시려고 하는데 죽어왔던 모든 사람을 깨워서 같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모여진 상태에서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무리들과 그다음에 또 특별 보안을 한 무리들을 합쳐서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종 승리를 서로가 맛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 부활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돌비가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평화의 언약을 공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모두 다 드러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사단이 도망해서 항복해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이게 평화의 언약과 함께 이제 우주의 대종막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부활에서 썩을 몸으로 일어나야지만이 이 승리를 만끽할 수 있죠. 만일에 특별 부활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일어나 버린다면 이 승리를 만끽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1844년부터 지금까지 무덤에 자고 있던 모든 자들을 다 몰탈로, 그러니까 썩을 몸을 가진 그대로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무리나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이 무리나 전혀 구분이 안 되죠.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승리를 맛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은 이미 얼굴에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영광이 드러난 자들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데 하게 될 그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예수님 오신 광경을 보고도 죽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모두 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다 죽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기도는 누가 하실까? 저기, 오은영 집사님 기도하실래요? 네. 네. 아버지, 오늘도 또 장로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저희가 정말 단단히 무장을 하여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정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주간에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도 편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모두 안녕, 네. 편안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굿나잇.